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빵 쪼가리 조금 우유잡숫고 물론 또 좀 챙겨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이 오후까지 이거 다 끝날라 하면 3시 반, 청소도 하면 4시, 집에 가면 4시 반, 5시 그냥 저녁이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지난주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전 예배도 지지난주에 70몇 명, 지난주 81명, 오늘 84명, 어쩌든 동 뭐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 숫자가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한 반 정도, 평소에 한 반 정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좀 더 적게 드리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청년들은 오전 오후 예배를 거의 다가 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어보니까 한 10명 가까이, 9명, 10명 되는데, 야,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에 격려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예, 박수 치자고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안청년들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시는데,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봉사, 찬양팀, 반주, 영상 전부 다 청년들이, 물론 안청년도 가끔 있지만 자리를 잡고 오후 예배까지, 야, 정말로 참 이 귀하다. 평소에는 저도 귀한 줄을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또 보면 목사니까 잘 못하는 거, 쟤는 왜 저러노? 왜 저렇노?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오늘 유난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 어디 떠나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내용이죠. 지난주 중에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놀러 오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에 놀러 가면 됩니까? 아유, 좋지요. 저는 뭐 오는 거 안 맞고 가는 거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온 이유인 즉슨, 목사님,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늦게 갔는데 새벽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걸 못 들었는데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새벽 기도 잘 오다가 그날 좀 늦어서 설교를 못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새벽 기도 설교 내용을 제가 얼마나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혼자 앉혀놓고 개인 과외를 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을 온 성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특별한 또 뭐 내용이 있으면 또 특별하게 연속일로 하든지 하겠지만, 이런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짧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또 깊이 묵상이 된 본문이 있으면 오후 예배 때 가끔씩 이렇게 아니면 종종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할 거는 많습니다. 뭐 할 거는 많은데 여러분들 은혜 되는 대로, 또 저에게 또 감동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사건입니다. 즉, 이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곧, 오늘 이 본문 이제 딱 끝나고 나면 곧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과 격렬한 대화와 논쟁을 이제 막 싸워야 됩니다, 말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특별히 지금 따로 가르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최후의 만찬 뭐 그때나 있을까?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뭐 거의 마지막 교육 시간, 마지막 수업 시간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듣는 마음과 같이 정말로 진지함과 집중으로 큰 지혜를 깨닫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수업 내용, 이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무 좀 빤한 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너무 빤하다고. 여러분, 제일로 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얼마나 많이 외워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느낍니다. 요즘 사도신경 설교를 주일 오전 예배에 지금 9번째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탄탄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우리 비택자 공부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설교가 우리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겠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지만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를 이제 점점 더 알아가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지만 그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늘 모이고 계가 계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청년들이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심판과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마치 마지막 수업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심판주도 되시고 구원주도 되신다. 심판 아니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 11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 안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건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12절부터 13절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14절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에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고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16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로 17절에는 성 밖에 베다니로 또 가십니다. 그 17, 18절 사이에는 하룻밤 주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다음날 성으로 또 들어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또 21절은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 22절에는 믿음으로 또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사건이 막 전환이 되는지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진행된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보통 예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이면서 즉시 움직이고 활동하신 내용들, 그래서 즉시, 곧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종종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짧은 구절에 이 많은 사건들이 금방금방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이 부분이 과히 압도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 가까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시고 구원주이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뒤엎으신 것은 곧 그 시대 예배가
무너진 것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신 것도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 정신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14절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맹인과 전언자들은 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기분 나쁘고 지금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에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면 일단 조금 있다가 보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조금 있다가 온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엎으시고 던지시고 막 거의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성을 잃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님께 이 맹인과 전언자들이 찾아오기가 쉽겠습니까? 와, 지금 가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용기를 내서 나왔을 때도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기쁘게 받으신다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그럴 때가 보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복잡한 일들 중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통해 심판받아야 할 자가 누구며 구원받아야 할 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단순하죠. 이 단순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시고 구원주이기도 하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심판주냐 구원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따르기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원할 때만 찾고 손님처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앞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도 하시고, 그래서 무화과나 죄 없는 무화과 나무도 죽여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 먼저 오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와 우리 담임원들은 더욱더 마음이 겸손하게 또 신중하게 진중하게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기도도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장난을 치고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어쩌면은 이 성전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의미로 성전을 상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까?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끝이 나버립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경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 예수님은 성전을 성경 표현대로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정말 똑바로 드리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특히 공예배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그 한 번씩 가는 그 예배조차도 형식화되어 버렸고 무의미해졌고 한 번 해치우는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부터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저 북한의 문이 열려질 수도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들어온 온갖 세속의 이 잡다한 가치관들이 마치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싹 씻겨 나가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것들이 좀 씻겨 나가는 정화 작업을 또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가 더욱더 순도 높은 예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굉장히 순도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한 번 해치우는 예배, 교인들 중에 혹시나 저는 두려운 게, 코로나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기 표현에, 생각에 합법적으로 이제 주일 교회 안 가도 될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그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이참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참회 좀 쉬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예배가 형식화, 무의미, 한번 해치우는 예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바칠 제물도 대충 그냥 그거 아무거나 줘보세요, 뭐 좀 싼 거 줘보세요, 조금 다리를 저는데요, 짐승이 다리를 저는데요, 아 괜찮아, 그거 대충 싼 거 좀 줘보세요. 이런 뭔가 이제 대충 눈먼 것, 저는 것, 불완전한 것, 이런 것들을 팔고 사고, 그 엉망인 재물에 대제사장의 이권이 포함되어 있고, 결국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 예배 요소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전 안에는 예배 요소가 다 빠져버렸는데 성전 밖에서 예배가, 바른 예배의 요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죠.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찬미가 나오죠. 또 22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웬걸요? 오늘 본문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형화된 성경, 오늘날 같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곧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심지어 신앙 고백도 나옵니다만은 이 요소가 성전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연구하면서 이게 발견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전 밖에서 예배 요소가 다 나오는 거죠. 성전 안에서 바른 예배가 되지 않으니 성전 밖에서 돌들이 소리 지를 정도로 예배 요소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과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주 우리의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좀 일찍 좀 주무십시오. 토요일 기도로 준비하고 삶 속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 최고로 기쁘시게 하겠다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전투적인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준비되지 않은 재물을 급하게 사서 그냥 예배를 후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헌금과 마음과 삶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마지막 수업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딱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성부, 성자, 성부,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복습을 해보면 심판과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경의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즉 삶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깨닫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오늘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걸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특히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19절에 나오죠.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은 성전 정화 사건 후에 이제 베다니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2.5km 정도 됩니다.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더라도, 심지어 배 고물에서 잠을 자더라도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화장실을 가셨더라 라고 했다면, 그런 말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뭔가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럴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죽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무시하고 인성만 믿기 때문에 배고파서 이성을 잃으면 저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 이제 말하자면 오늘 본문 중에서 어제죠. 어제 성전에서 보여준 그 사건을 통해 지금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이 삶과 신앙과 예배의 열매가 없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 없음의 결과는 바로 심판뿐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목사가 좀 실수를 해서 빵을 주문을 많이 못했습니다. 105개 주문한다는 것을 75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우유는 100개가 왔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나오면서 저희 집 아이들 보고 오늘 우리 식구는 빵 받지 마라 해놓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거의 맞게 주문이, 이제 숫자가 비슷한데 모자랄까봐 혹시 집에 맛있는 거 있는 분은, 드시러 가는 분은 빵 안 받으시도록 부탁을 했더니 빵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남아 돌았다기보다도 지금 뭐 2개씩 드신 분도 있고 해서 한 몇 개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야, 이렇게 삶의 열매가 있구나. 그래도 나는 배고파서 그래도 난 집에 갈 때 그래도 주는 거 챙겨갈란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집에 맛있는 거 있는 분은 집에 가서 드십시오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있는 분은 집에서 갖고 와서 같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먹는 거에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뭘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지, 그거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다 못 챙겼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로 목사님 안 남으면 내가 안 먹을게요 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참 우리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먹는 거에 양보하는 교회, 사람은요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신자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예배는 똑바로 드리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착하게도 사는 것 같은데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 예배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 똑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없다, 그것 또한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이거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도 잘 참석하고 착하게도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잘 못 믿겠다 하면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열매와 모습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수업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면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물론 부활하시겠지만 곧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과 예배와 열매로, 무엇으로요? 믿음과 예배와 열매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명을 이제는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수업을 우리가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어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사람들 마음에 스며드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정신적 고통, 미래가 안 보이는 답답함,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 심판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마지막 수업을 해주신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을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